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01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가 계신 현장에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받았으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붙음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으로 양윤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사랑의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요 앞에 좀 모니터 스피커를 좀 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예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고난주간입니다. 지금 새벽 기도 때마다 목사님께서 고난주간에 지금 말씀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하루하루 짚어가고 계시죠. 그 끝에 가시면 이제 저희도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부활의 첫 소식을 전하는 그런 자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주간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영성이 회복되어지고 또 주님 앞에 사랑이 더 뜨겁게 세워지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간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말씀 속에서 이 위로라는 단어 한 주간 굉장히 이렇게 많이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그러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성경 본문이 나오면 그 본문을 한 주간 전체 한 권을 다 읽어보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사야서 66장까지 이렇게 다 읽었습니다. 그렇게 전체를 읽고 나면 더 깊게 본문의 말씀들을 묵상할 수 있고 또 목사님께서 왜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주신지를 조금 더 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다 이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 땅은 어차피 창세기 3장의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강한 자가 계속해서 약한 자들을 누르고 구조상 그러기 때문에 누구나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선 진짜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위로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게 위로를 받고 어떤 물질의 위로받고 물론 이런 잠깐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도 있지만 실제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위안을 얻고 마음의 힘을 얻는다라는 것은 너무 좋죠. 사람을 만나서 이런 얘기 들으면 힘도 얻고. 그렇지만 어떤 의미나 어떤 우리 마음의 감동은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없고, 진짜 위로는 사실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의미가 아니라 사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간에 십자가는 의미가 아니라 이거 사실이에요.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 주님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십자가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실제로 그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를 붙드는 자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위로는 십자가죠. 시대를 초월하고 문화, 세대, 상황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진정한 위로는 이 십자가에서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주님 바라보고 주님 기도할 때 그 복음의 능력이 실제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셨으니까요, 저도 먼저 위로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은 성경 안에 고난이 올 때 기뻐하라 그랬어요. 왜 기뻐해야 되냐? 이제 이걸 알아야 우리가 고난의 때를 잘 인내를 하겠죠. 고난의 세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하시는 세 가지 유익. 첫 번째는 고난을 받고 환난을 받게 될 때 이 고난과 환난은 더 이상 옆을 보지 못할 만큼 극심한 거죠. 뭔가 좀 도움을 받을 만하면, 조금 뭔가 이렇게 숨을 쉴 만하면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짜부러뜨릴 만큼 짜부러뜨려서 더 이상 어떤 구원의 여망이 없을 만한 이런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유익은, 이때가 될 때 우리는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그 말은 진짜와 가짜가 뭔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이때야 비로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알게 됩니다. 이게 우리 성도에게는 오직 예수예요. 이때야 알게 돼요. 돈이 많던 돈이 없던, 건강하던 건강하지 않던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이 고난이 유익되는 것은,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거, 결국 나를 내가 붙잡아야 될 거, 내가 살 길, 오직 예수구나. 이걸 우리가 평안할 때 누리면 좋은데 저희는 이걸 평안할 때 못 누려요. 절대 못 누립니다. 진짜 고난에 닥쳤을 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오직을 붙잡게 되죠. 두 번째는, 이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은 뭐냐면 진짜 능력을 체험하게 되죠. 그 이유는 뭐냐? 자기 자신을 쳐다보지 않아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쳐다보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고난의 때 두 번째 유익입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약하니까
오직 주님 바라보는 거죠. 그때 하나님 능력이 나타난다 이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결국 하나님이 이 고난의 목적이 있어요. 이 고난의 목적,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고난을 통과한 자, 고난을 통해서 오직 예수를 바라보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이 고난의 환난을 통과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고난 받는 자의 이제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이 우리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을 겪은 자를 통해서 고난 받는 자를 위로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자신이 경험한 거 이상은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서 모든 고난이 다 다른가 봐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 백성을 위로해야 될 자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가정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뭐 이런저런 다 다르죠. 그런데 그 고난 속에 있던 자가 그 고난의 때에 주님을 만나서 위로받게 되면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도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고난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고난과 환난의 때에 그래서 하나님이 유익이라고 하는구나. 내가 평안할 때에 절대로 볼 수 없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진리, 진짜 예수 그리스도,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고난받는 자를 위로하는 위로자로서 나를 세워가시는 과정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그 고난과 환난의 때를 잘 인내하고 넘어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붙드시고 환난과 고난 때 잘 인내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좀 보면요, 목사님께서 이사야서를 말씀하시면서 이번에 이사야서 전체를 쭉 얘기하셨죠.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이사야서 전체를 읽어보면 정말 성경 66권의 그 스토리 안에 복음서가 보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66권의 성경을 닮았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도 66장입니다. 성경의 아주 축소판 같은 부분입니다. 그 중에 이사야 40장은 반전되어지는 시간표예요. 1장부터 30장까지는 심판과 경고와 소망에 대한 메시지라면 이제 40장은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새해를 행하리라 라는 그런 메시지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새로운 40장에 들어가면서 첫 시작이 너희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새해일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40장 1절에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할 때 그 너희가 누구냐라는 것을 정말 알아야 돼요. 누가 선포할 것인가? 이게 도대체 누구에게 하는 얘기냐? 우리가 무슨 얼핏 보면 당연히 이사에게 한 얘기 같고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성경이 그런지를 저희는 좀 볼 수 있어야죠. 이제 이사야서를 읽으실 분들을 위해서 이사야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에서 55장까지, 그리고 56장에서 66장까지. 그런데 1장에서 39장의 배경이 약 8세기, 기원전 8세기니까 대략 한 BC 700년대 정도예요. 그리고 40장에서 55장까지는 바벨론 포로지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건 540년대의 얘기예요. 그러나서 요 마지막 것들은 영원한 시간표입니다. 새 예루살렘. 이사야서가 이렇게 시대가 이래요.
이사야는 700년대 사람이고, 그리고 이 이사야서를 받아서 읽는 사람들은 540년 바벨론의 포로에서 이제 해방되기 직전 사람들. 그러니까 이 차이가 약 150년이 나는 거죠. 이사야는 150년 전에 이걸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서설이라는 것도 여기서 나와요. 뭐냐면 성경을 그냥 하나님의 한 사람의 저자로 보는 게 아니라 제1 이사야서, 제2 이사야서, 제3에서 이 후대들이 썼다라는 거죠. 문서 편집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여기에 대한 답이 정확히 나옵니다. 이사야서 8장 16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쌓아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 봉함하라. 이사야가 뭐라고 하냐면 이 율법의 말씀을 내 제자들, 이사야의 제자들에게 봉함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잘 이렇게 봉합하라. 이사야 29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이사야 29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지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도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니라. 이 책을 봉한 책이라고 말해요. 봉한 책. 그리고 이사야 30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을 싸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자, 이사야서는 이 누구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하냐면은 첫 번째는 이사야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선포한 메시지겠죠.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바벨론의 포로지로 끌려간다라고 말하니까 지도자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이사야가 제자들에게 이 성경, 이 글을 봉해라 그래요. 그러면 두 번째는 누구냐면 이 제자들이 이사야서를 봉한 걸 가지고 후대에 포로지에 끌려가 있는 그들에게 하는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후세에 영원히 알리라 그랬죠. 결국 이사야 메시지를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그 후대까지에게 말하는 것이 바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엔 이것은 교회를 향한 메시지인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 얘기합니다. 노역의 때가 끝났으니까 이걸 선포하라 얘기하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540년에 이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 이제 2년 있으면은 바벨론에서 해방되어져요. 539년에 이제 마지막 벨사살이라고 하는 바벨론 임금이 무너지고 나서 538년에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국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2년 전에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이 이 말씀을 받고 소망을 품어야 되는데 소망을 품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생활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엄청난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또 이 바벨론이 이렇게 강한 거 보니까 바벨론 신이 하나님보다 더 강한 게 아닌지, 그러면서 이들이 이사야의 이 봉해진 말씀, 다시 선포되는 말씀에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이사야 41장에서 47장까지 말씀인데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냐,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우리가 포로지에서 방치됐냐라고 그들이 말하거든요.
그때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 얘기하세요. 너희가 포로지에 방치된 것이 아니라 너희는 지금 심판을 받는 중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없고 바벨론이 힘이 강해서가 아니라 이사야 1장부터 39장에 얘기했듯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심판을 예고했거든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들이 끝까지 돌아오지 않죠. 그래서 너희들 방치된 게 아니라 바벨론은 심판받던 때야. 심판받고 있었어. 그렇지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너희가 이 포로지에서 해방될 것이다. 그 증거로 바벨론의 멸망을 얘기해요. 고레스를 통해서. 읽어보시면요, 45장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고레스,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를 통해서 너희들이 바벨론에 멸망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열방의 하나님의 빛, 이방의 빛이 되어서 모든 열방의 복음을 선포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할 그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는 것을 봐요. 그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하루아침 만에 무너지고, 정말 신기하게 페르시아 왕, 메데파사라고 그러죠. 이 페르시아 왕이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라고 말하고요, 그들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또 모든 물건을 대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실제로 목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죠? 하나님의 성취된 말씀을 보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야죠. 하나님만을 믿고, 그리고 예언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것이니까 이 열방의 이방의 빛이 돼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까지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들이 그걸 안 해요. 도리어 그들은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반역을 하죠. 그게 이제 바벨론 포로지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라기서까지가 완전 끝판왕인 거예요. 또다시 우상 숭배하고 또다시 타락하고. 여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지로 끌려가지만 그들은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이 엄청난 노역의 시대가 끝났고 이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계속해서 반역합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 실패해요. 그래서 이사야서 4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의 모습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을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며 이요 내 이마는 노치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게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하는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의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여전히 반역하고 계속해서 실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하시려고 하셨던 임무를 그들이 사실상 탈락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만이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그리고 그들이 열방의 이방의 빛이 되어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할 그날이 올 것이다라는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하여 이 언약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 48장 6절에 보면 이사야 48장 6절에 보면 내게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새 일을 행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임무를 대신해서 할 임무를 하나님이 세워요. 그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사야서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 이사야 49장 1절에서 7절, 이사야 50장 4절에서 11절,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 이렇게 네 번에 의해서 여호와의 종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임무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럼 그대로 끝나는 거냐? 하나님이 이 일을 대신할 여호와의 종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 중에 42장 1절에서 9절만 한번 대표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를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과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이 여호와의 종, 이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이는 내가 택한 나의 종이며 내가 붙드는 자고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자며 그에게 나의 영의 권능을 부어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성경을 조금 읽으신 분이면 이게 어디에서 나온지 아실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나옵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종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리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리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열방에 이방인의 빛이 되어서 모든 열방들이 복음을 듣게 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셨던 일이죠. 그리고 열방이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여호와의 종을 통하여 내가 이 일을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이 여호와의 종. 그런데 이 여호와의 종이 원래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이 임무죠.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열방이 복음을 듣게 하고 열방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이 일을 하는 방법이 신기해요. 이 여호와의 종이 이 일을 어떻게 하냐면요. 이 임무를 완수하는 방법이 이사야 50장 4절에서 9절과 이사야 53장 52장 12절에서 53장 13절이에요.
그 방법이 뭐냐면요, 사람들에게 거절당해요. 그리고 매를 맞고, 그리고 죽임당합니다. 이 여호와의 종이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방법이 뭐냐? 이사야 53장 잘 아시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 여호와 종이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해요. 멸시를 받고 거절을 당합니다. 그리고 숱한 수모와 매를 맞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죽임당합니다. 근데 이걸 이사야가 뭐라고 말하면,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연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죽음에서 부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회복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고 열방이 죽게 나오는 일을 그가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의 죽음이 바로 대속의 죽음이죠.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오늘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랬죠.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저희들 한번 읽어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오늘 말씀의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위로하냐? 이제 이 노역의 때가 끝났다. 너희의 모든 형벌이 다 끝났다. 그러면서 외치라는 거예요. 뭐라고 외칩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는다.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풀과 꽃이 뭐죠? 여기서 보면 풀과 꽃이 이게 우리 인생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꽃이, 우리가 이 꽃이 풀이 아름답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요.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아무리 싱싱한 풀도 말라요. 시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시면서 뭐라고 그들에게 외쳐야 되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인생은 유한하고 이 인생은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유한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도 위로할 수도 없고 누구의 위로를 받을 수도 없어요. 진정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나게 하시는, 치유하시는 유일한 것은 풀과 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걸 얘기하라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 것이다. 세상의 가르침은 인간에 대해서 낙관적인 얘기를 하죠. 근데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성경의 반대적인 얘기입니다.
성경은 인간을요 낙관적으로 보지 않아요. 인간에게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그 얘기예요. 이 긴 얘기가 하나님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에서 포로 생활하게 만들고 거기서 여호와의 강한 손으로 이 바벨론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제2의 출애굽 사건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그 강한 팔로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이사야의 선지자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걸 그들이 다 봤어요. 그런데 그들은 또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위로를 찾고 우리가 세상에서 소망을 둔다는 의미가 이런 거란 말이에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겁니다. 그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가야겠는구나. 아닙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요, 성경에 요한복음 1장 1절과 1장 14절 혹시 외우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1장 14절 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제2위 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로고스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선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사야가 말한 그 영원한 길이 바로 여호와의 종. 이사야 6장 13절의 구루터기죠.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을 것이다 얘기했어요. 보라, 내가 한 징조를 보이리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아까 이사야 40장 5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리라. 임마누엘. 이사야 7장에 보면요, 이사야 9장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그 구루터기에서 싹이 났는데 그 아이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신기해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고 모든 권세를 맸다는 말이에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시라. 이런 아이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1절에 보라,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그가 여호와의 종으로, 고난받는 종으로. 이사야 61장 1절에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내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함이라.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마지막 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한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 그리스도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외쳐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우리 인간은요, 인간의 모든 노력과 모든 우리의 의지는
풀과 꽃과 같은 겁니다. 다 유한해요. 우리가 세상을 위로하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는 풀과 꽃은 시든다 말해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 아마 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겁니다. 제 친구를 좀 만나게 됐습니다. 이 친구가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많이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자라다가 그래도 굉장히 바르고 열심히 산 친구예요. 그리고 이제 복음 만나서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을 좀 떠나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좀 큰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좀 입원하고 좀 많이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지만 저는 그게 별로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친구에게 반드시 유익이 될 거라 믿습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의 누나를 제가 이번 주에 만났어요. 그 누나와 이제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 이 누나는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누나의 자녀도 이렇게 아이가 자폐 아이예요. 근데 이제 이 누나도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너무 힘들게 자란 거예요. 부모님도 계시지 않았고 또 남편도 일찍 돌아가셨고 그리고 아이도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너무너무 수고한 무거운 짐을 지고 살는데 또 이런 일까지 터지니까 이게 한숨이 푹푹 나오죠. 그래서 막 신세한테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내가 템플 스테이를 가봐야 될지 어딜 가봐야 될지 막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복음을 받았던 분인데도. 그러면서 이제 툭 하는 소리가 내가 죽어야 끝나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끝나지. 이제 그때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잖아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서 저도 모르게 누나한테 그랬습니다. 저 오래 알고 있던 분이니까 저를 알고 계시고 저의 모든 걸 아니까 누나 죽으면 끝나겠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죽을 때 눈이나 제대로 감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자폐아 부모들은요 소원이 하나 있어요. 그 소원이 뭐냐면 내 자녀보다 내가 하루 더 사는 겁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보다 하루 더 살겠어요? 그게 무슨 의미죠? 내가 없는 세상에서 이 아이가 살아갈 걸 생각하면 그건 지옥인 거예요. 그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그 지옥 같은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누나한테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저는 저와 같은 아버지나 제 연배나 저보다 좀 연세 있는 분들을 만나면 꼭 이런 얘기를 해줘요. 특별히 남자분들은 그런 가장분들에게 그래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고 가족을 너무 사랑해요. 근데 세상이 너무 험악해요. 그죠? 세상이 너무 험악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참 가슴 아픈 너무 이렇게 뉴스를 보면 가슴이 아파가지고 좀 된 이야기인데요. 대구에서 이렇게 건물을 해체하려고 이게 폭발을 시켰나 봐요.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건물이 그대로 딱 주저앉아야 되는데 이 건물이 잘못돼가지고 도로가 쪽으로 이제 엎어진 거예요. 건물이 도로가로 엎어졌으면 거기 깔리면 다 죽지 않습니까? 근데 그 건물이 넘어지면서 거기에 버스가 밑에 깔린 거예요. 근데 그 버스 안에서 기구한 사연이 나온 거예요. 버스가 있는데 뒤쪽을 이렇게 확 다 뭉갠 거예요. 뒤쪽은 다 직사됐겠죠. 근데 그 버스 안에 아버지와 딸이 타고 있었어요. 딸은 고등학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앞쪽에 있었고 딸은 뒤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뒤쪽에 있는 딸은 다 압사당해서 죽었고 아버지도 뭐 아비규환이죠. 근데 그 아버지가 응급실 이제 구급차에 막 실려가는데 들거에 실려가는데 그 아버지가 피투성이 돼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으니까 내 빨리 딸 좀 병원에 데려가 달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모르는 거죠. 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걸 나중에 알았다면 그 아버지가 어떻게 그거를 감당할 수 있을까? 살 수 있을까? 코로나 백신을 맞았다가 아이들 잘못된 부모들 인터뷰를 들어보면요. 그 부모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코로나 맞기 전날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한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앞에 나가서 막 사람이 정신이 아닌 것처럼 막 울어요.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럼 진짜 우리가 아이들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방법이 있습니다. 아이들을요, 내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돼요. 근데 그렇게 못하잖아요. 우리랑 같이 있는 시간보다 우리랑 떨어져 있는 시간이 더 많아요. 세상은 너무 흉악하고 하루 안에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 만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보호하셔야 됩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가 그거예요. 저는 제가 죽은 후의 일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 세상에 뭐가 그걸 나한테 위로해 줄 수 있어요? 어떻게 위로해 줄 수 있죠? 어떻게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내가 없는 세상에서 내 자녀가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을 알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저는 유한하고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언젠간 풀과 꽃처럼 죽어요.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그리고 진실하시고 신실하시고 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께 제 아이를 맡기고 제 인생을 맡길 때 제 눈에 눈물이 걷어졌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을 만나고 그분이 어떤 분인 줄 알고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길 때만이 정말로 내 눈에 눈물이 닦아지고 소망이 보이고 그때부터 살아나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풀과 저 꽃과 같은 그런 위로를 주면 안 돼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외쳐야 돼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하지만 당신의 인생을 진짜 위로할 수 있는 참 위로자는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님께서 회복되어질 것 같아요.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면요,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이 너희는이 바로 우리예요. 바로 교회는 세상을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위로해야 됩니다. 노역의 때가 끝났다. 너희들의 형벌의 때가 끝났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심판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거두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얘기해야 돼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 그 여호와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하시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전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사야가 이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포로지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 높은 산을 낮게 하고 골짜기를 메우고 험한 길들을 평지로 만들고 포로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포로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왕이 그들을 이끌고 오시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죠?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 오실 길을 예비해야 돼요.
오늘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십자가는요,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의미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를 붙들고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노역의 때가 끝나고 우리의 모든 형벌의 때가 끝나며 우리가 열방의 이방인의 빛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는 진정으로 위로가 필요한 시대예요. 가슴 깊은 그 위로는, 그 상처와 아픔은 이 땅의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그 인생의 눈물을 닦으시고 그가 참 이스라엘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또 그 큰 위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